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알고 공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착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법 그리고 제도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베드로는 이어서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또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종된 그리스도인들, 로마는 그 정복한 국가의 국민을 모두 다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한 바람에 로마의 노예로 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사나 교사나 음악가나 배우나 비서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죠. 그런데 다 그들의 신분이 그런 일들은 했지만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인의 말을 늘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도상으로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떤 인격체나 인간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물건처럼 소유물이었고 언제든지 팔고 살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되던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주인들은 먹고 노는 일에 심취했고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전부 다 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이 계속되는 동안 이 노예들의 공급은 줄지 않았고 계속해서 노예 제도는 왕성해 갑니다. 노예들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단순히 동거는 했고 동거해서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 자식들은 모두 주인에게 예속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주인의 소유 물건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었는데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이고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당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랬던 당시의 일입니다. 이런 아주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있으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도 있었고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였습니다만은 노예가 아닌 주인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네시모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빌레몬서죠.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때 주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종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일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기독교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이라는 평판과 함께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제도들을 그대로 순응해 나가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폐지하라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아주 좋지 않은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누룩의 방법으로 형제처럼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고 빌레몬서가 아버지 이런 일의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도 중요하고 또 이런
그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치욕적인 대우를 당할 것에 대해서는, 당할 때는 치워받으라고 했냐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는데도 불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적인 대우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됨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는데, 그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기독교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하는 교훈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 은근히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사랑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들은 종들을 형제로 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반항하고 치워받는 그런 투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반항적으로나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는데,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격한 투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잘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기 나오는데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영혼의 수호자라고 하는 두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목자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좁은 고원지대에 가파른 언덕,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서 양떼를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양무리를 보살핍니다.
이 진실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이 쉬지 않는 보호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양을 치는 자, 목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판에 그냥 갖다 묶어놓고 내싸도 잘 자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념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눈만 깜빡하면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목자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의 관념으로는 이해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자에게 양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피부로 닿으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개념을 그냥 소를 먹이거나 양 치거나 그런 정도로 그냥 내싸줘도 그냥 갖다가 사료만 줘도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위험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그게 목자의 의미죠. 또 영혼의 수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개역과 개정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 속에는 수호자라고 번역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 수호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있죠.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감찰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보호하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극진한 사랑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수호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의 목자이시고 내 영혼의 수호자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시고 내 영혼의 수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기독교인이 불평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나는 많을까?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젊은 친구를 핀잔을 했습니다.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 적이 있었냐? 그러면서 핀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불공평한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잘못된 것의 개선은 투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내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분이고 수호자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역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한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수호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또 중보기도 할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